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운서순복음교회 교인분들 이렇게 오셔서 귀한 예배에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밖에 비가 오는데, 이제 가을비입니다. 이제 낙엽도 많이 떨어지고 하는데, 건강들 잘 챙기시고,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야외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야외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야외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니까 한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야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근거로 평탄케 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날씨가 좀 좋을 때 이제 건물 옥상에 이렇게 화단이 있어서 이렇게 잠깐 가서 이렇게 꽃을 구경하는데 꽃이 너무나 예쁜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국화인데 그 국화꽃에 막 벌들이, 다양한 벌들이 꿀벌뿐만 아니라 뭐 말벌도 오고 뭐 호박벌도 오고 이렇게 막 계속 주변에 벌들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근데 순간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옆에는 이제 마른 풀이, 시들어가는 풀이 보이는데 내가 과거에 저렇게 마른 풀이었지, 내가 저렇게 생기 없는 죽어가는 풀이었지, 마른 풀이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지금 저의 모습이 이렇게 꽃과 같이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주변인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었구나 라는 그 감사함이, 이것이 주님의 은혜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이제 우리 인생이 뭡니까? 생기 없는 마른 풀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사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은혜로 꽃이 되어서 이렇게 인생 가운데서 살면서 우리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그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읽었던 본문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한 어떤 길을 예비하라는, 그리고 또 우리의 이제 그 모든 육체가 풀과 같고 또 그 모든 아름다움은 꽃과 같은데, 야의 기운이 불어 이 꽃은 마르고 풀도 마르고 꽃도 말라서 결국 남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만 남더라. 우리 인생이 결국, 우리는 이제 언젠가는 주님 품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꽃처럼 살면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근데 이제 그 과정, 인생길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길을,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좀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족속을 택하시고 한 민족이 되게 하사, 그리고 제사장 국가가 되게끔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국가로서 하나님께 택한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택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제 여러 가지 그 현재 모습들을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지금 다른 나라들과의 좀 전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원인 제공은 팔레스타인이 했고,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화평치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아랍 국가들과의 지금 중동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굉장히 지금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여러 그 좀 중재를 하려고 하고 있고, 요즘에 어떤 시대를 보면은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신냉정 구도를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분열돼가는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했었죠. 지금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세력, 저는 사실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교회의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대적으로 이제 사회공산주의 세력, 또 뭐 이슬람 세력을 저는 이제 사단의 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보이는 전쟁입니다. 실제적인 전쟁인데,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지금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과 지금 팔레스타인, 뭐 이란, 시리아, 레바논이 이제 뭐 하나의 축으로 지금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전쟁이 좀 더 좀 시가전까지 가면서 지금 굉장히 이제 중재가 안 되고 계속 전진하고 있는데, 지금 세상에서는 유엔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정부의 네타냐후 총리의 어떤 잘못된 정치적인 판단과 또 전쟁 가운데서의 어떤 비인도적인 어떤 지금의 어떤 설상이 사람들한테 판단을 받고 있거든요. 세계인들한테.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 저런 민족이야? 저런 민족이었구나 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기독교의 뿌리가 유대교예요. 유대교. 그래서 아까 이제 택한 백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제사장 국가로서 그 안에서 우리가 그 뿌리를 두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저런 모습들을 통해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말씀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지금 저런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조금 더 지난주에 이어서 좀 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먼저 예수님의 계보를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해서 다윗부터 이제 예수님의 계보까지 쭉 나와 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출생하셨다, 탄생하셨다라는 그 계보를 알려주고 있고,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에 예수님부터 이제는 이제 하나님까지 반대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라 요셉의 위는 헬리오 하면서 계속 올라가서 아브라함부터 위로 저기 그 에덴 동산의 아담과 화, 그리고 하나님까지 계보가 연결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유대인의 계보에 의해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구원자라고 생각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지금도 구약의 하나님만 믿고 있어요.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그들은 구약만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만. 구약 하나님만 믿고 있는 거예요. 신약을 믿지 않아요. 저들은. 예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위에서 선생하는 자들을 두고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모세의 얼굴에 덮인 수건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은 유대교가 80%예요. 80%. 그들은 이제 토라와 또 기도, 또 정결례식, 그 다음에 안식일 유지해. 그리고 그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지금도 그러한데 과거에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고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하여친 자 외식한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그냥 겉만 보기 좋은 거예요. 그 회칠을 해서 그 안에서 뼈와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를 드러내지 않고 감추게끔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복음 19장절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대사님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느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노라. 마태복음 27장 24절에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돌에 밀량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리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고린도후서 15장은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죽게로 들어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의 어떤 유대교, 그것은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도 어떻게 보면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느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완악하게 될 것이라. 그래 온 이스라엘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1장 10절에서는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 시기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게 하렴이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제가 전하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구약의 하나님만 지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이방인의 수가 충만에 차기까지 더러는 이스라엘 백성을 완악하게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 시기 나게끔 얼마가 있다가 다시 그들 또한 구원을 받는데 그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들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온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우리는 이제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 11장 17절에 또한 한 가지 얼마 걷게 하는데 돌감나무인데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 얘기는 뭐냐면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 그 진액을 받아서 뿌리의 진액을 받아서 함께 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참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민족의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로서 뿌리의 진액을 받아 하나가 된 영적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들에게 지금의 어떤 예수님을 못 박는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서 그들에게 임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와야지만이 그들의 삶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그들은 율법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마태복음 7장의 16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는 주의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영적 상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손의 죄를 자기들에게 찾게끔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 빌라도 재판장에게. 그리고 지금 그들의 어떤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지만 육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지만 영적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수가 차면 그들 또한 그 완악한 그들 또한 덜어는 구원을 받게끔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보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무가 그러니까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어떤 열매, 좋은 열매면은 좋은 나무인 거고 나쁜 열매이면 나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의 지금 열매를 보고서 우리가 지금 그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 화평치 못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음을 전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여기서 이제 계속 언급되는 게 자유의 자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율법에서 묶여서 거기서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냐? 마치 회칠한 무덤같이 겉만 번지르르 하고 안에서 뼈와 살이 썩어가는 것 같은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불법이 많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아. 그러나 그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 예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공일함을 따라 돕는 은혜, 부에서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자유함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 자유하는 그 제 영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에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면 이렇게 영을 받아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데 이 자유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이 자유는요, 세상 가운데서 막 죄짓고 사는 자유가 아니에요. 멋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에요. 죄와 멀어지는 자유예요. 죄와 멀어지는 자유. 그래서 굳이 표현하면 제한된 자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면요, 그 자유가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힘듭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것도 이로부터 오는 이 참자유는 누굴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렇게 보면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 계명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못 지켜요, 사실. 다 못 지킬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근데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성령께서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또 율법에서 자유함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아까 이제 좋은 나무의 좋은 열매가 열리니까 열매를 보고 좋은 나무를 본다는데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 현재 저 팔레스타인 그 가자주가 맞닿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열매가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고 지금의 그들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교통정리를 하자면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그 빌라도 재판장에서 바라바를 달라고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민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자유함이 없어요. 그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 가운데 화평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많은 사람들은 궁금해하죠. 아유, 저 팔레스타인하고 저 이스라엘 백성 저렇게 싸우는 거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저 이스라엘 백성 보니까 나는 가짜인 것 같아, 기독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지금 영적 상태를 알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을. 그 복음이 세계에 모르는 백성이 없겠건 다 충만하게 다 퍼져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수가 충만히 차면요. 저희 이스라엘 백성도 덜어는 회복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 완악하게 둔 거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지금 어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상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가시적으로 싸우는 전장은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 전쟁터는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우리의 불안과 염려, 짜증을 일으켜서 미워하는 마음을 이미 들어오게끔 하고, 또 미워하는 마음에 또 저 앞으로 더 나가면 어떤 마음에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또 온수되는 마음을 또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누가 뒤에서 종용하느냐? 마귀가 그 씨앗들, 그런 그 생각, 주파수를 뿌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보통의 사람들은 그것들이 내 생각인 줄 알고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 어떤 지금의 전쟁도 사실 어떻게 보면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첫 번째,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실제 우리가 막 누가 막 다투고 싸우는 것 같은데 그 뒤에서 역사하는 것이 무엇이다?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누가복음 11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리니라. 여기 잠깐만 여기 좀 주목적으로 보십시오.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 누군가 다툼이 있잖아요. 그럼 다투는 곳에는 무엇이 있다?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 이게 누가복음 11장 17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그러니까 여기서 막 분쟁하게끔 하는 건 뭐냐면 사단이 황폐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 분열시켜버리는 거예요. 분리시켜버리기 위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냐면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하면 다툼 뒤에서 뭔가 역사하고 있구나.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분열시켜버린 거, 황폐하게끔 만들어버리기 위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들의 열매는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분쟁케 해서 망가뜨린다라는 거예요. 망가뜨린다는 거. 분쟁케 하는 것 뒤에는 항상 마귀가 역사한다. 절대 사단은 자기네끼리 싸우지 않아요.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자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서 어떻게 저희 나라를 어떻게 세우겠냐는 거예요. 걔네들의 타겟은 믿는 주의 자녀들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들여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망대의 파수꾼을 세우고라는 거예요. 망대의 파수꾼을 세우고. 망대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과거에 이제 그 성을 지키는 어떤 보초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도시뿐만 아니라 포도밭 또는 들파 목초지 같은 곳을 지키기 위해 고용된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파수꾼이 있었어요. 그 망대의 파수꾼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멀리 내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계하더라는 거예요. 경계. 적이 오나 안 오나. 그리고 경계에서 적이 들어온다면 나팔을 울려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과 보호책을 마련을 하더라는 거예요. 파수꾼의 역할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니라. 너희 야외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이 너희는 쉬지 말며. 이사야서 62장 6절에 에스겔서 33장 6절에는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죄로 찾으리라.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망대에서. 분쟁케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신호를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안전과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분쟁케 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뒤에서 사단은. 그렇게 해서 그냥 황폐케 하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어떤 전쟁 넘어서 영적으로 역사하는 그 어둠들을 우리는 정확하게 볼 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이에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압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려니와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이거는 이제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상하와 수직 간의 관계에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요.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죽게 대하듯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되게 분쟁케 하는 사이에는 항상 마귀가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모든 사양을. 이거는 마귀를 틈타지 못하게끔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좋은 군사로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씌워져 있는, 입혀져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볼 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기 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를 허리띠를 메띠고 위에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제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 6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끔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한테.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언어로 꿈과 환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도 하셔요. 자신의 뜻을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근데 어떨 때는 우리가 구원의 투구, 이게 지금 아까 말했잖아요. 머리,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신경, 흉배예요.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 이걸 착용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항상 이미지화하고 내가 신고 있다라는 거를 믿고 또 그런 어떤 준비된 자세로 내가 전장터에 나갔을 때 항상 이걸 한번 입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그냥 군사의 모습이에요, 사실. 이걸 하나하나 착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신경, 방패, 칼, 진리의 벨트, 그리고 복음의 신. 이게 근데 일반적인 군인과 다르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군인과 달라요. 이거는 뭐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예수님의 띠, 유의 흉배,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 이걸 내가 착용하고 있다. 이게 좋은 군사인 거예요. 이 좋은 군사가 실제적인 어떤 전쟁터에서 영적인 어둠의 영, 하늘의 영과의 싸움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전장에서 준비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면요, 공격받기 쉬워요. 두 번째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순복할지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지혜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하면 슬퍼하며 애통을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건 명령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영적 전쟁에 나가기 전에 너희 자신을 먼저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손에 피가 가득하면서 우리 안에는 재성들이 잘못된 습관들로 인한 죄 가운데 있으면서 나가서 마귀와 싸운다?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세로서 하나님께 높여주실 걸 믿고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듯이 꾸짖어서 쫓아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 사이에서 미워하는 씨앗들을 뿌려요. 미워하는 씨앗들을. 그럼 불편한 생각을 갖게 하죠. 불편한 생각.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분명 내 주변에서 마귀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주셨냐. 아까 말씀드린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내어 쫓으라고 했는데 아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희에게 좋은 교훈을 주시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으로 말하면 뱀을 집으며 무슨 동을 받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6장 17절에 18절의 말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유라는 거는 악한 귀신, 악한 시험, 어려운 문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기도로서 다 내어 쫓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자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악한 귀신과 악한 시험과 악한 문제들을 다 내어 쫓아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힘입어라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우리 하나님은 되게 멀리 느껴지잖아요. 저기 하나님 멀리 계신 거잖아요. 예수님도.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됐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성령에 힘입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우리에게 들러붙는 귀신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서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놓치면 우리에게 들러붙어서 역사하려는 그 어둠의 영들을 내어쫓을 때 다시 우리의 심령 천국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사실 블레셋 같은 존재들이 상당히 많아요.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어떤 싸움을 했었냐면 항상 성령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전쟁터에서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승리하자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19절에서 다윗이 야훼께서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야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야훼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종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사람들과의 어떤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맞춰서 묻고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신명기 18장 7절에서 야훼께서 너를 대적하기 이에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세 번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으니라.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회개할 때 우리 십자가 예수님 앞에서 회개할 때 우리가 그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그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으니라 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올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 안에 재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안에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오라는 거예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물침례를 받으러 오는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론 침례를 베푸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두고 자기 타작마다를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과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성령과 불로써 침례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어떻게 한다?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신다는 거예요. 요즘도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냥 내가 머리로 믿으려면 안 돼요. 머리로 믿으려면 도저히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성령을 받을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성령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믿어져요.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자칭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는 나무를 가지고서 태워서 고기를 굽고 그 불로 자기 몸을 덮이고 그걸 깎아서 거기에다가 이는 나의 하나님의 나는 나의 신이 내게 기도할 테니까 내게 응답하소서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자가 없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성령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아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를 멸망치 않고 저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다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십시오. 시대가 지금 좋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긴장의 시대예요. 긴장의 시대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가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라는 등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서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을 범사에 인정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10처녀 신부에서 5신부는 깨어있지 못하고 기름 준비하지 못해서 결국 그들은 밖에서 그 성문에 들어가지 말고 이를 갈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선줄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있습니까? 넘어질까 두려워하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복음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초점을 맞출 때에 위로부터 오는 자유, 그 자유로 그리고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고 회복이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 확장할 수가 있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사랑하고 살기에도 남아있는 시간이 짧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랑하고 살기에도 남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살아는 거예요.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미워하면서 시기하면서 질투하면서 서로 아프게 합니까? 그러나 결국 남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디트리히트 보니퍼라는 그 타인을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라는 저서에
이런 말씀하시죠. 끝까지 남는 것은 오직 하나, 즉 사랑이다. 사랑에 기초하지 않는 생각이나 소망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는 거. 모든 것의 주체는 우리이지만 사랑을 생각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내 입과 진정한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계획들은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 하는 것들만 남는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했을 때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맛보지만요. 또 그 천국을 맛보며 살면서 또 영원한 곳, 저 하늘의 한성, 예비된 한성,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또 소망하며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율곡을 엎은 자여 어찌 그의 땅에 지켰는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의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엄붓고 구덩이의 맨 밑에 빠져오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격동시키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요. 사단을 저 무적갱에 저 음부로 넣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20절에 너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혹목에 던져주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그렇게 정말 참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미움받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주관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공중문세를 잡고 있는 통치자들과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경건하게 살면 살수록 세상의 그 악한 영들을 통한 역사하는 불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공격을 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들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하는 거예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시편 120장 5절에서 6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변화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씌워질 면류관이 보이십니까?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들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기 있는 것은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들이에요.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저 영원한 곳에 소망을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 설교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저희 얼마나 신의 마음이 아파하며 아버지요,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영적 전쟁을 치는지 몰라요. 아버지, 저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잘 참고 견디게 하옵시고 어떻게 해서든 한 영혼 아버지 더 구원하고자 아버지 힘쓰고 있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요, 그들은 흥해야 됐고 나는 세해지라는 세례 요한의 마음으로 아버지여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저희들의 목숨을 걸고 또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와 같은 영원한 하나님의 그 과업들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고 또 이 시간 이후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후에 모든 또 전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